이 시간에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참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른다기보다는 뭐 어떤 방법으로도 뭔가 어떤 수단으로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죠. 꼭 부딪혀야 될 때도 있는데 항상 부딪힌다는 것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들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피 흘려서 승리하는 것으로서 다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무난하게 그렇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때로는 정말 어떠한 우리에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전혀 생각되지 못하는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문제들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지 낼 수 있는지 또 이 어려움 끝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희망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면 참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 인간이기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밖에,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간절한 마음에서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부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완전하고 또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준비의 그 끝이 그 결과는 어떤 결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삶은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황폐하고 무너진 모든 것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사실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이미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충분한 자리를 잡고 생계적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은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다시 이 황폐한 그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 또한 그들에게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참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문제를 넘어야 될 그들에게 과연 누가 어떻게 격려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그리고 희망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들이 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서는 그 메시아가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그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은 세상적 왕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면 힘센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메시아가 바로 그 모든 통치하는 나라들을 다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왕으로서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왕이 그러한 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실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오실 왕은 어떤 왕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명확하게 딱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그 왕의 모습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위엄과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과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큰 말, 좋은 말, 훌륭한 말, 이런 말들을 타겠죠.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끄는 아주 훌륭한 마차들, 그래서 말이 몇 마리가 그 마차를 끄느냐에 대해서 그 탄 사람의 지위나 또 그 탄 사람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은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왕은 이 세상의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겸손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실 그러한 왕이라고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넘어선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갈등과 분쟁이 그분의 평화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시는 왕은 전쟁이 멈춘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있을 수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갈등과 그런 문제들, 전쟁에 대한 조짐이 일체 없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진정한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러한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뭐 총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 간에, 이웃 나라와 이웃 나라 간에 여전히 우리는 전쟁이죠. 경제 전쟁, 문화 전쟁, 이런 식의 어떤 많은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들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최대한 싸고 많이 들여와야 되는 게 바로 경제적 논리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싸움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큰 싸움이 번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평화롭게 이끌어 가실 그러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언약의 피로 구원하실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1절 12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옆에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신 그 겸손의 왕과 평화의 왕이 과연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 바로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를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표적인 해석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바로 물 없는 구덩이, 그 깊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구덩이에 갇힌 자와 같았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것에 구덩이에 빠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있어야겠죠. 이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절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이기 때문에 더 깊은, 정말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 우리의 죄를 바로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사다리를 쌓아서 그렇게 빠져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구덩이면 과연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우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왕, 바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갑절이나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갑절의 의미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절이라는 말의 의미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실 그 갑절의 은혜가 뭘까? 갑절의 그 가치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하나님의 가치 속의 갑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속의 갑절과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본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갑절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크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단순히 내가 너희들이 겪고 있었던, 너희들이 빼앗겼던 것보다 배나 더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보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2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것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수준인데 이 수준을 넘어서 이 갑절이라는 의미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장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 그 갑절의 은혜로서 우리 빼앗긴 것을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라면 과연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갑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그 다시 오실 그 왕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로 싸워서 또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왕은, 보내실 왕은 어떤 왕이냐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13절에서부터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도구가 뭐냐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무기 삼아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꼭 뚜각시가 되어서 마침 기계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전쟁에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도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이 땅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그 전쟁 속에서 여러분 승리했다, 이 전쟁은 승리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내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나를 전장에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맞는, 아니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뛰어난 그러한 권능으로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여러분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비록 우리는 사실 귀신에게도 우리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경험이지만 어렸다기보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입니다.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굿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동네에서 좀 그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거리가 없으니 재미거리가 없으니까 누군네 집에서 굿한다 그러면 그날 다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하루는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토요일로 기억되는데 집에 어머님이 안 계신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정말 몇 메타를 걸어가지 못하고 앉아서 걸어간 만큼 쉬고 하시는 분이신데 집에 가니까 안 보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주변을 찾아다녔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저기 밑에 집에서 구슬한다 그래갖고 한 1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 가서 이제 국 구경을 한다고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효자거든요. 효자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갔습니다.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좀 가서 모시고 와야겠다, 일찍 모시고 와야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세례를 받고 막 한참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굿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제사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고 보고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고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막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그 시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당이 빨리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무당이 나가란다고 제가 나갈 사람은 아니지만 그 집 주인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구술하는데 제가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집 주인을 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두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거기를 맴돌았습니다. 밖에서. 계속해서 맴돌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당이 좀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막 가라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갖고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오는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나.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존재하기는 존재하는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굿판을 안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존재 속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존재들 앞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승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이 바로 그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바로 그 승리의 영광이 뒤에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에 항상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석처럼 귀하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 후에 그분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관의 보석같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제가 두 분 부모님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그 부모님에게 내가 얼마나 잘한 존재일까? 그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한 존재일까? 이제 과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우리 두 자녀들이 이들이 과연 부모인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합당하고 그들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인지 과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 마음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잘한 것 같은데 이 자녀들은 저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면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뭐예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런 게 잠시 잠깐이고 뭔가 좀 애틋한 마음과 부모로서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왕을 보내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소망과 희망을 약속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정말 환난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무사람들은 좋은 직장 대기업 다니니까 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름의 고충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니까 편하시겠다, 뭐 여유 있으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과 고통과 생각하지 못할 이루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정말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모든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평화를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이 세상의 너머에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그 나라가 있으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승리의 능력을 다 줬으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그 승리를 거머쥐어라. 내가 너희들이 도구로서 그렇게 어느 기계의 부속품처럼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나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쟁에서 승리가 확증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